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7번째 시간 온유 하나님의 맥시멈 온유 하나님의 맥시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가 순위가 있죠. 3등이 축구 얘기. 근데 요새는 여자분들도 축구 좋아하시던데 아무튼 3등은 축구 얘기라고 하고요. 2등은 뭘까요? 군대 얘기죠. 군대 얘기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자분들. 1등은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하는 얘기죠. 수요일날 하루 종일 뭐 오전에 전반전 차고 뭐 오후에 후반전 차고 점심시간에 머리 박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군대 얘기를 제가 초반에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군대에 가시면 밤에 불침번 아니면 이제 근무를 서게 돼 있어요. 보초라고 하죠. 뭐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근무를 서게 돼 있습니다. 뭐 2시간 서시는 부대도 있겠죠. 사람이 모자르면. 가장 좋은 근무 시간이 언제일까요? 딱 생각하셨을 때 첫 시간 아니겠습니까? 취침 시간 하고서 첫 시간 바로 근무 1시간 딱 쓰고서 자면 되잖아요. 그 다음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쵸, 기상전 마지막 시간. 조금 일찍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근무 쓰고 푹 잤으니까 근무 쓰고 일과하면 되니까. 가장 안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새벽 기상 전 시간. 그러니까 기상 전 근무 시간 그리고 취침 다음 시간이죠.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 시간은요. 1시간 자고 일어났다가 근무 1시간 쓰고 또 조금 자고 일어나야 돼요. 금방 새벽 6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싫은 시간이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보통 근무 시간이 다가오면 전 근무자가 몇 분 전에 깨우나요? 우리 군인 여러분? 5분 전에 깨우는, 저희는 10분 전에 깨웠는데, 그러니까 빠르면 15분, 괜찮으면 10분, 뭐 조금 타이트하게 안 한다 그러면 5분 전에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고약한 고참들이 30분 전에도 깨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고약한 고참이죠.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근무서라고 딱 깨우면 일어나야 되는데 딱 일어나면서 시간을 딱 봤는데 30분 전이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이렇게 되죠. 부대에 실탄이 없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죠. 총알이 있었으면 쏠 만큼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다음 날 휴가 나가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근무는 내가 다 서줄 수 있어요. 왜일까요? 내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나는 다음 날 휴가 나간다. 니네는 여기서 계속 고생해야 되는데 야, 내가 근무 한 3개 서줄게. 세 타임을 내가 뛸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는 다음 날 나갈 것이고 가는 차 안에서 내리 나는 잘 것이고 집에 가면 계속 잘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요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그때는 막 좋아지죠. 휴가를 내일 앞두고 있으니까. 자, 시작부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자분들 얘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을 보면 제가 신기한 게 있는데 10대 아이들 20대 초반이 되기 전까지는 화장하는 걸 되게 부러워하죠. 그죠? 화장 안 하는 나이에는 화장하는 걸 부러워하고, 근데 30대 후반부터는 40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화장 안 해도 되는 그 얼굴을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0대 중후반까지는 여자분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젊기 때문에 빛나는 나이죠. 근데 40대 지나서 5, 60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얼굴의 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빛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얼굴이요 점점 사나워져요. 여러분 표정을 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면서. 무표정하게 있는 여자분들 그 나이 때 얼굴을 보면요,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하나라도 이런 표정이에요. 물어뜯겠다.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게 제가 지난 부격자로 있었던 교회들 이렇게 보면 설교할 때 보면요, 저를 사탄으로 여기고 영적 전쟁을 하고 싶은 막 그 얼굴 있잖아요. 한번 전쟁 떠보자 한번 막 이런 얼굴로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나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가방을
던지시는 여자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 자기가 주인이에요. 멀리서부터 던지면 자기 애들 야 일로 와 앉아 그래가지고 막 3자리 정도 막 던지고 가서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우리 애들 올 때까지 누워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막 보호 기도를 막 하게 됩니다. 방어 기도 막 무섭습니다. 그 왜 40, 50대 되면 그 얼굴이 이렇게 사나워질까요? 되게 이제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분들의 답은 그거예요. 내가 제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변했다. 네, 저 인간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온순하고 착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뭔가 더 많이 가지려면 힘을 가져야 돼. 내가 강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점점 막 사나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셨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땅은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게네세우스라고 그러는데 제네시스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세계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기업은 뭐 상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문을 다시 요즘 말로 해석해서 읽어보시면 온화하고 유순한 사람은 세계를 유산으로 받아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가 어디가 좀 맞지 않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제가 서두에서 뭘 더 가지는 자가 더 뭘 차지한다. 힘이 있는 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사나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를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강한 사람, 호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는 게 상식적이죠. 우리가 아는 정복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주 대단한 정복자였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또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정복자인데 이 사람들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 보시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전쟁의 신이죠. 그 전쟁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고 힘이 있고 전투력이 높고 군사력이 강하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야 세계 정복은 그렇게 강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세계를 정복한다고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37편. 우리 여기 주보를 딱 껴놓으시고 구약 성경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7페이지. 시편을 신약에서 찾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앞쪽에 있는 827페이지 37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편 37편이 시작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바로 시편 37편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악이 득세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악인들이 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악이 훨씬 더 빨라 보이고 강해 보이죠. 그러니까 악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 같아 보인다 하는 겁니다.
악인들을 보시면 불의한 방법으로 막 부를 축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요. 대대로 재산을 물려주면서 대대로 잘 삽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일 때문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 때문에 의인인 너희들은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마치 풀처럼, 채소처럼 시들어질 운명만이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까지 영원의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 또 불평을 그치고 노를 그치는 자, 또 악인이 나에게 막 악을 행하고 막 해코지를 해도 그걸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충분히 내가 악으로 악을 갚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기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성실을 자기의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은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너희들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온유의 아이콘이 누굴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 모세죠,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다, 가장 온유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온유함이라면 우리는 되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온유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함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성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만약 온유함이 성품적인 것이었다면 모세의 성품은요,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모세는요, 40세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동족이 일하는 일터에 갔다가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이집트 병사를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병사를 손으로 때려 죽였어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40세의 나이에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였다. 굉장히 다혈질인 거예요. 때려도 그냥 때려 죽인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죠. 그 모세는 또 힘이 좋았나 봐요.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건 뭐 마동석급 정도 됐을까요? 아무튼 열심히 손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싸움을 잘하고 힘도 좋고 싸움의 기술도 있는데 그만큼 분노, 다혈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뒤로 살인한 것이 탄로나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40년 동안 십보라를 만나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뭐 처가살이 했단 얘기예요.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었으니까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40년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출애굽시켜라 하는 소명을 받게 되는데, 모세의 다혈질이 40년 미디안 광야 동안 없어졌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성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수백만을 이끌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저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니까 모세가 다혈질이 스물스물 막 끓다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폭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걸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격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사람 막 때려 죽이고 뭐 지팡이로 막 바위 막 때리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모세는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때가. 그런데도 바위를 때려가지고 물이 터져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내가 명령하라 그랬는데 때렸다는 이유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일 때문에.
보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만약에 성품적인 것이었다면 모세는요 죽기 직전까지 아직 성질이 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 성품이었다면 온유함의 아이콘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민수기 12장이에요. 이것도 모세의 일인데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 여인이란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인.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집트가 북아프리카니까. 근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 중에 이집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을 것이고 아마 이때 모세가 결혼했을 때 원래 부인이었던 시보라는 죽었을 겁니다.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다른 아내를 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북아프리카 계열의 이집트 여인, 구스 여인, 흑인 여인을 취한 이유는 이 많은 잡족들을 하나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모세가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영적인 하극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딱 나타나더니 너네들 다 일로 와봐.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3명을 하나님이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요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세요. 모세 비록 아론이 형이고 미리암이 누나지만 모세가 막내였지만 하나님 굉장히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는 모세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 도대체.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 거야. 너네하고는 급이 달라. 어디 감히 너네들이 모세를 비방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내가 선지자들과 교통한다. 여러분 꿈과 환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 너희들과 내가 교통을 하는 거 맞다. 그런데 내 종 모세는 너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나는 모세에게는 꿈이나 환상 감추어진 계시로 그에게 말한 적이 없다. 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이 대면하다는 히브리어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기 얼굴을 대면해서 항상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예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급이 다른 사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노를 내리셔서 미리암이 이 일의 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꼬드겼겠죠.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병입니다. 점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귀, 코, 손톱,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결국 진노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니까 모세는 다시 누이의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또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모세의 온유함은 성품적인 면이라기보다는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 그 부분을 하나님은 온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뭔가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맥시멈, 그것을 구하는 게 바로 온유라 하는 것이 성경이 온유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또 프라우스라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단어인데 프라우스. 이 의미는 뭐냐? 유순하고 온화하게 길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유순하고 온화하게 길들여졌다. 마치 이것도 성품적인 면 같이 들리겠지만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뜻은 사나운 짐승이나 야생마를 길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나 당시에는 또 이렇게 맹수들을 선물하는 그런 고대 운동의 풍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 옆에 막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키우는 것도 있지만 누가 선물을 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선물하기 전에 이 맹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들여야죠. 이 맹수가 왕 가서 물어버리면 그 왕이 그 선물 받고 그 바친 왕 가서 너는 숙청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암살하려고 길들이지도 않은 사자를 선물로 보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보낼 말이나 선물로 보낼 맹수,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길들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길들여지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래서 이 짐승은 온유한 짐승입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사자나 호랑이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제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더 강한 힘에 의해서 그 힘이 통제받도록 길들여진 거예요. 자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실력 발휘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을 내가 쓰지 않겠다. 나는 나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자, 신약에서 대표적인 온유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구약의 온유의 아이콘이 모세라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온유의 아이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얼마든지 그분은 이집트산 종마나 아라비아산 말, 훌륭한 말을 타실 수 있으셨죠. 오늘로 따지면 벤츠 타시고 입성하실 수도 있고 좋은 차 또 뭐 있어요? 뭐가 좋아요? 벤틀리? 이런 거 페라리? 이런 거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는데 리아카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 그냥 리아카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온유라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너희들 내게 온유함을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속도는요. 브레이크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속도는 사람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할 줄 알아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제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은 때는 언제냐면 여호수아 때예요. 구약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미리 분배를 해두잖아요. 이 땅 다 분배했으니 너희들 가서 이제 너희들이 다 정복해라. 그럼 너희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한 때는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 돈이 없어서 빼앗기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다가 국지전에 의해서 무슨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래 지파별로 다 분배되었던 땅들의 경계선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경계를 다시 막 회복시키는 때를 주셨는데 그때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자, 안식년은 7년 주기마다 돌아오는데 이 7년 주기의 안식년이 7번 돌았을 때, 그래서 77이 49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노예들은 다 해방돼야 돼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노예들은 다 해방돼야 되고, 그다음에 빚을 진 사람들의 빚도 다 탕감됩니다. 빚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서 땅을 팔았든 무능해서 뺏겼든지 간에 내 힘으로는 회복할 능력이 없는 그 땅들도 50년 주기가 되는 희년에는 다 땅이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마다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주의 은혜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력을 사용해서 뺏거나 쟁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면 50년이 지나면 그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죠. 결국 온유한 자들은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희년의 때가 되면 다시 땅이 회복되는 그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년의 의미는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 들어갈 때 아담에게 주셨던 원래 땅에 대한 통치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다스릴 자들이잖아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낙원,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자기 힘으로 땅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1차적인 온유함의 적은 뭔가? 바로 착함이에요. 착함.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요, 온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착하다 해줘요. 얘는 온유해, 얘는 온순해, 얘는 착해. 그래서 자기의 그 착함으로, 자기의 그 온순함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온유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품이 천성적으로 착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성품의 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 이상한 거에 고집 부리는 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다 좋고 착한데 얘는 이상한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건 절대 용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상해요, 그런 거 보면. 밥 먹을 때 꼭 저 식당은 안 간대, 자기는. 나는 그게 꼭 먹고 싶은데 오늘 자기는 절대 저 식당은 안 간대. 그럼 이유를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저 집 물이 맛이 없어. 그 착한 사람들이 그런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성품의 착함,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온유함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온유함이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함은요, 온유함에 있어서 하등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 문제이기 때문에 성품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신 분들이라서 다들 지금 표정이 굳어지신 것 같은데, 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착함이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 착함이 가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온유의 적은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는 여러분 쉽죠. 그건 쉬워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내 죄를 인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를 용납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얘기가 나가죠. 자기는 죄인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평가하도록 인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엎드린 사람은 넘어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엎드린 사람은요, 넘어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자기의 무능력한 영적 상태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죠. 이토록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 온유한 성품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노력으로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도 남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5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루 일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쓰는 건 최선이죠. 내 수준에서 최선이죠.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맥시멈,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결코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습처럼 우리를 습격하죠.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급하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죠.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을 것이고 대출 받을 수도 있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크신 분, 나에게 힘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힘을 쓰지 않고 이것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선택권을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고도 그 비전을 성취 못하는 줄 아세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잠깐 올라와 봐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7일을 기다렸어요. 7일. 금방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7일 동안 먹구름만 빽빽하게 있으면서 불과 연기가 막 타고 있는데 그래서 7일을 도시락도 안 싸갔어요. 여러분, 잠깐 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7일 금식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7일 만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며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40일. 40일 동안 쫄쫄 굶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 물론 배가 안 고팠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산 아래 백성들은 며칠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파티,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지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신을 정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분을 기다리시고 그분을 바라시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늦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